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12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참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용유치부 아이들과 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싫어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 2명 있는데 공부가 제일 쉬워요? 네, 고개를 정말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부가 제일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소리를 하셨을 때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놀기도 많이 놀 것 같지만 공부도 정말 열심히 다시 할 것 같지만 역시 사람은 늘 후회하고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잘 믿었지만 공부가 제일 쉽다는 그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쉬운 거 맞는 말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1992년에 10월 28일에 세상이 종말이 있고 이거 믿는 사람은 휴거당한다라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어릴 때라서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단이 끝도 없이 발생을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천지의 이단이 드러나고 참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을까요? 성경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른이 끝단자라고 해서 이단이라 부르고 그 사람들은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잘못된 해석과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요즘에 영상에 보면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있는데 이 빠진 아이를 부모님이 어떻게든 빼내오기 위해서 어떤 좀 성경을 잘 아시고 상담을 잘 하시는 목사님과 상담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 상담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멋있게 성경 말씀을 탁탁탁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상한 성경 해석을 아니라고 잘 보라고 정말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그냥 내 믿는 거 할래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 믿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낫지,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참 많은 비유 중에서도 잘하는 비유를 만나면 오히려 설교하기가 좀 더 힘든 것은 같습니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15장 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인들과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며 비유입니다. 참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다음 장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하셔서 15장 1절부터 17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두 탕자의 비유처럼 원래는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자는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는 거지들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부자로서 살아가게 해주고 풍족하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지들은 지옥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자는 지옥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당시 자색 옷은 매우 비싼 옷감이라고 합니다. 자색 옷은 왕족들만 입었다고 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베옷 또한 매우 비싼 옷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으로서 큰 부자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사람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우십니까? 전 부럽습니다. 부자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부자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자신만 사용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집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이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헌대투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헌대라는 단어는 헬코라는 단어로서 종기가 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헌대는 종기가 낳는 그 종기를 헌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기투성인이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 부자상에서 나오는 부스레기라도 먹어서 배불릴까 하고 대문 앞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하나도 먹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부자는 역시 나 같은 사람, 저 개들이 핥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왜냐하면 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저거는 이방인이다. 개들이 핥으니까 이 비유를 이까지 들으면 역시 예수님 말 잘 전하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역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라고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냥 죽었습니다. 누가 장사 치러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죽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장사되어라고 말합니다. 역시 부자는 부자인 모양입니다. 부자는 장사까지 지내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죽어 없어졌지만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23절에 보면 음부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면 아브라함 품에 거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품에 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거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안고 있냐 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이방인 같은 나사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를 부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거지로 생각합니다. 만약 저 같으면 아브라함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그럼 물 한 방울이 소중하긴 하지만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로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심부름시킵니다. 또 오늘 보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단 한 번도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지옥 가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나사로를 긍휼히 여긴 적이 없는데 자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비유에 말씀하실 때에 왜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곁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부자가 그 많은 돈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바로 나사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나사로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니까 대문 앞까지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자가 있다면 정말 잘 도와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는 단 한 번도 긍휼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당연히 물 한 방울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는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이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27절 28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집에 있는 형제 5을 위해서 좀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자기 종입니까? 아직까지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의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지옥에 있는 주제에 누가 누굴 보냅니까? 아직도 갑질하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소원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로의 말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바리새인이 맞다면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나사로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30절 대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 오경과 그 자기들이 믿는 선지서들은 듣는 것이 아니랍니다. 죽은 자가 가야지만이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부자가 바리새인이라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오경, 박하와 운양의 11조까지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믿는 모세오경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고 바리새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말씀으로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르쳐줘야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바리새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도 권함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이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은 천국 가고 가난한 자는 지옥 간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바리새인들은 부자들만 천국 간다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모세오경과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 최악 빈민층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도와주라는 내용이 모세오경에 가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들을 해칠까 봐.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그나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자기들에게 이제 해를 가할까 봐 야곱의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의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요셉은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 자기가 보살피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진짜 부자입니다. 그에 반해 형들은 돈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간 기근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많은 기근이 있었고 그 결과 형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냥 당신 알아서 사세요. 네 인생이잖아요. 나는 천국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 보살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20절, 25절, 32장 32절, 레위기 19장 10절, 신명기 10장 18절 등 많은 모세오경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이스라엘의 정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마지막 성군인 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니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년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회복해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이 39세에 애고방 누보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39세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아버지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서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야김에게 너희 아버지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그것이 나 여호와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넌 그렇게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말씀을 부자만 천국 간다고 믿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또 예수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신 그 해답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웠습니다. 여기서 돈을 좋아하고라는 단어는 필라르귀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단 2번만 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쓰여입니다. 거기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고 거지는 지옥 간다고 이런 잘못된 믿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치과에 한 번씩은 가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는 아버지 사촌 동생분이 치과 하셔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릴 때부터 진료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치과에. 그래서 믿음이 갑니다. 치과에 딱 가는데 한 명만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잘못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분은 정말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또 아버지 사촌 동생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리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분 잘못하는 거 아니야? 눈을 딱 감고 있지만 뭔가 믿지 못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은 어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맞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경험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신론자의 과학자의 이야기라고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와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돼지와 사람은 왜 사람이 차이점이 뭘까 물어보고 사람은 돼지를 왜 막 죽여도 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종교밖에 답이 없답니다. 그럼 무신론자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믿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기 싫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감정과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말씀을 가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봤는데 이건 진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 경험상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셔도 안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찾아가셔도 그 사람 안 변합니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며 분명히 그 사람도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은 나의 감정과 내가 그 경험들과
내가 살아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경험과 우리 나의 감정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져도 나의 지금 감정이 너무나 격하고 내 상황들을 돌아보면 막힌 것 같고 내 경험상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쓰러져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지 않으시고 내가 쓰러져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셔서 나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넘어졌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많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포로 귀환하셔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자들은 큰 부자들은 다 기억합니다. 뭐 만수르. 근데 정지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저라는 사람 왜 기억하겠습니까? 부자의 이름은 온 세상이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늘나라 관점으로는 정상이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살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니다. 부자는 이름은 없지만 나사로가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니다.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도움이 구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5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에서 구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 애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나님께 애통하면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이름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애통하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한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벽기도 때 신명기를 시작하고 신명기가 끝났습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0세의 모세는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쇼도 하시고 손 넣었다 뺐다 문둥병도 보여주시고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지팡이 했다가 그런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그때도 안 갑니다. 하나님 내가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네 형 아론 있잖아. 가! 이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짐을 꾸리고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4번이나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1세부터 40세까지는 왕궁 생활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세부터 80세까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목동 생활로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실패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감정과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4번이나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80세의 모세는 거절하였지만 40년이 지난 120세가 된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모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자기의 평생 소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냥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120세의 모세는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80세의 모세와 다르게 12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합니다. 내 신앙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이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